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7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서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죄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장마철에도 빨래 말릴 만큼은 햇빛이 난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후에 비록 자기 잘못이지만 아주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받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그런 말씀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 뭐 바세바하고 간음 벌리고 나서 또 그 아이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금방 죽지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그냥 뭐 또 다말이 뭐 강간 사건을 당하고 그 맏아들 암논이 또 피살 당하고 또 뭐 그냥 뭐 압살롬이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연달아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피곤하고 극도로 긴장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중에 한 사건만 겪어도 큰 충격을 몸져 누웠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론 자기 허물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위로다라고 그 위로란 말이 나온 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의 심정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본문을 보면 아, 이게 다 위로다. 이런 것이 위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다윗을, 마음고생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크죠,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어떤 나에게 위로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작품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죄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예.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요압이 알아차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드고아의 무슨 여인,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가 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암논이 죽었어도 압살롬이 살아있는 자체를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그 깨물면 아프다고 하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압살롬이. 이거 눈치채고 이제 요압이 그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에게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일을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다윗의 일생 동안 좋은 일보다는 속썩인 게 훨씬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요압이. 뭐 다윗의 마음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이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특하게. 사실상 이게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더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예상치 않은 사람 이렇게 하면. 예,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위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위로를 주실 때, 뭐 깜짝 쇼라고 그러죠. 정말 예상 밖의 인물을 통해서, 예상치 않은 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회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좀 하다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격려하실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을 지나게 될 때 그때마다 정말 위로를 주셔서 견디게 해주시죠. 그런 위로가 없었다면 견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그 세상이 너무 거칠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 천국과 지옥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고 지옥은 고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천국은 위로, 지옥은 고민하는데 그 고민이 끝없는 고민이에요. 천국은 끝없는 위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 큰 위로를 주셔서 고난 속에서 천국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삶 속에서 무슨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정말 생각지 않은 내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속만 안 썩여도 다행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장마철에도 빨래 말릴 만큼은 이제 햇볕이 주신다더니 우리 인생에 숨을 쉬게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원래 그 성령님의 명칭은 돕는 자란 뜻이거든요. 더 중요한 명칭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 위로자란 뜻이에요. 성령님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돕는 자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아주 깊은 뜻 중에 위로자란 뜻이 있거든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럼 생각지 않은 곳에서 위로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서로 돕고 그리고 위로하는 곳입니다. 서로 간에 그 위로가 있을 때 바로 그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위로가 있고 지옥은 고민하는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일 때마다 위로와 격려가 넘치면 그게 바로 모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모이기 힘든데 마지막 때 모이기 힘들거든요. 저기저기서 전부 그냥 시간 안 주려고 그러고 막 끌어잡아 다니고 유혹하는 데 많고 가볼 때 많고 그런데 그래도 이 올 수 있는 힘이 위로에서 오는 거거든요. 오면 이제 힘이 넘치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그분은 뭐 견책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의 본심은 위로예요. 위로. 천국은 정말 위로가 영원토록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누군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위로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가 그거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위로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그래요. 다윗이 범죄할 때는 막 무자비하게 막 살인까지 하고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자기를 유혹해서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밧세바를 위로하죠. 그죠? 뭘 말합니까 이게? 그가 어느새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었으니까. 위로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위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본 모습이 위로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위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또 나도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줄 줄도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위로하셔야 그분이 또 이 관계가 개선되면 위로가 오거든요.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2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다윗과 요압은요 많은 날 동안 같이 있었어요. 초창기부터. 근데 둘 사이가 평안하고 사이좋게 지낸 날보다는 불편하게 지낸 날이 훨씬 많아요. 뭐 아브넬 살인 사건도 그랬고 아마사 죽이는 사건도 그랬고 요담에 나온 압살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나가는데 내 아들 좀 압살롬 좀 선처해달라고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신하한테 그렇게 사정까지 했는데 그 뭐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말년에는 아주 또 반란 군변에 서가지고 반란까지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튼 다윗의 일생에서 요압은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어요. 나중에 인구조사 사건도 그렇고. 그런 사람까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악연이라고 그러죠. 악연. 근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아주 그 다윗과 요압 사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우호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없어. 뭐 그럼 아들만 그렇게 울면 그러면 우리 다 죽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런 소리하고 가시도천 소리나 하고 그래 살았는데 이렇게 우호적인 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소에 아주 껄끄러운 사이였는데 관계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되죠. 그렇잖아요. 아주 불편하게 지내던 사이가 친한 사이로 바뀌었어. 그 위로가 돼요.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인데 찔러대던 사람인데 오늘 막 나를 너무 위로해 주는 거야. 관계가 좋아졌어. 그건 큰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위로 중에 하나가 관계 개선을 통해서 오는 위로라.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늘 상처받고 막 눌려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막 나한테 너무 그냥 좋게 막 잘해주면 위로가 오잖아요. 최고의 위로 중에 하나가 그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좋아지는 그걸 통해서 오는 위로가 굉장히 좋은 위로입니다. 매사 위로를 경험하려면 관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잠언 14장 15절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6절은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17절은 소유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위로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최대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뭘 많이 움켜쥐었는데 관계가 나빠. 그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집안에 너무 풍부해도, 아무리 풍부해도 서로 간의 관계가 나쁘면 그 행복은 물 건너가죠. 소유 때문에 관계가 깨지려고 하면 그때는 소유를 내려놓고 뭘 해야 됩니까? 관계를 잡아야 됩니다. 관계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 행복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그러죠. 우리 싸우지 말자. 관계를 좋게 하자는 거죠. 그 관계를 좋게 하려다 보니까 네가 선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다 붙잡으려면 관계 좋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 싸우지 말자는 관계를 좋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권을 내려놓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갈게. 너가 우로 가고 싶으면 난 좌로 갈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려놓는 대신 나는 너와 자의 관계를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유를 놓고 조카와 싸우기보다는 관계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에서 소유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손에 쥐는 것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셔요. 나중에 관계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주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관계에 치중해서 그걸 선택한 사람은 그 보답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와요. 그리고 위로가 옵니다. 관계 때문에 내 모든 걸 내려놓도록 관계를 선택한 사람 위로가 와요. 그 마음이 되게 평안합니다. 근데 관계를 깨면서 뭘 손에 쥐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 마음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모두 관계가 좋으면 위로받고 행복합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나도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목회가 재밌어요. 할만해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참 목회가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부부관계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이웃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에요. 관계가 나빠지면 지옥이고 관계가 좋아야 위로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압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늘 껄끄럽게 지내는데 긴장관계였는데 그래서 그 관계 개선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게 큰 위로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은요, 진정한 위로가 없는 거예요. 뭐 겉으로부터 뭐 눈에 보이는 위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되면 화목이 되는 거거든요. 화목이 된다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 무슨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좀 기다려 보세요. 결국은 좋게 됩니다. 나빠지지 않아요.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좋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목적 자체가 화목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뭐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 우리 생순에 와서 여기에서 함께한 분들이 뭐 가정이 깨지거나 한 사람도 없어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관계가 개선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높은 산도 정말 거친 들도 다 천국으로 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그 인생에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된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최대 행복을 누립니다. 그 이상 큰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최고의 위로를 주신 거예요. 최고의 위로. 이 뭐 다윗이 요압하고 무슨 화해함으로 얻는 위로, 거기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 행복에 비할 바가 아니야. 이거 영원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위로가 임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환경이 그대로 할지라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위로가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위로가 있네. 주님 안에 위로 있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진정한 위로 얻을 데 없어요. 이 세상에 섣불리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상처만 받아요. 상처만 받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둥,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없다는 둥, 상처만 받아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하고 불편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던 게 뚫어지니까 그 요압하고 불편했는데 그 관계가 뚫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영맥이 먼저 뚫리면 육맥은 그대로 뚫리는 거예요. 육맥은 허상이거든. 그게. 사람들 허상에 매달 그거 자꾸 붙잡는데 영맥이 실상이에요. 영적인 게. 그게 뚫리게 되면 육맥은 그냥 뚫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예배 성공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관계가 나쁘던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주고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위로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왜? 그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성도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성도도 목사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서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은혜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입히겠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때부터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 결과 그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이 좋아서만 천국이 아닙니다. 그 좋은 건물 두고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건물은 너무 좋아. 근데 교회 안에는 맨날 싸워. 그래서 위로 좀 받으러 교회 갔다 싸우는 거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 경우는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불편하던 그들 관계가 서로 위로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압처럼 평소에 안 좋던 관계인데 그걸 이제 좋게 하셔서 큰 위로를 이제 주시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위로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 가면 위로가 되겠죠. 그죠? 사무엘하 14장 21절 24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래요. 3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 이제 아버지 있는 데로 온 거예요, 사실상. 근데 막상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굴도 안 보는 거야. 3년 만에 자기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얼굴 한번 볼만도 한데 매우 불편했어요, 압살롬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볼만도 한데. 근데요, 말하자 치면 그렇게 헤어져 있으면, 부모 자식 간에 헤어져 있으면 부모가 더 보고 싶어요, 자식이 더 보고 싶어요? 부모가 더 보고 싶습니다. 물어보나마나 부모가 더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호주에 뭐 애들 떨어져 있지만 그들도 뭐 우리가 보고 싶겠죠. 그러나 뭐 저울로 달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차마 잊질 못하는 거예요. 가슴에 시체를 묻는다는 게 아니라 잊질 못하는, 마음에 떠나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 그 얘기거든. 그러면 다윗이 3년 만에 이제 돌아온 아들을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어서 다 이렇게 막 일 추진하는 거를 했는데, 왜 3년 만에 왔는데 안 만나주냐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 이때 다윗이 아들을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요. 그 살인한 범법자인데 왜 법대로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싶긴 하지만 보호 차원에서 좀 잠잠해진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주석책에도 그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좀 시각이 좀 지나간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천천히 만나는 게 오히려 아들 압살롬에게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요. 근데 문제는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라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사무엘하 14장 28절 30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또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질 못하고요. 그새를 못 참는 거예요, 아들이. 뭐 밭에다 불을 놓고 그러는 이제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인생을 자꾸 어렵게 몰고 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사고만 쳐요, 자꾸만.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사고만 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실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위복이고 결국은 합력선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전화위복, 합력선. 그렇게 믿어져야 그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먼저 그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위로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그럼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게 안 믿어지는데 기대를 할 수가 없지. 불만만 자꾸 생기는 거야. 압살롬도 아버지가 나에게 좋게 하실 거다 믿어졌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 불러놓고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떤 일이 비록 내 뜻대로 빨리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일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위로가 오고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항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는 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죽이라는 거죠. 그것도 3일길이나 떨어진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또 죽이라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지.
얼마나 3일길을 가면서 고민이 많았겠어요. 야, 이거 음성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그 명령이 제대로 된 게 맞아, 지금. 그 후사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별별 생각이 다 났죠. 그러나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분의 인격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도 믿어져요. 그래야 지옥도 믿어져요. 그래야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안 믿어지니까 무슨 가봤네 안 가봤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나면 안 하지 뭘 그래요. 가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 일만 악하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그냥 아멘한 결과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는가 중요해요. 맨날 그냥 맨매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는 이미 여호와 일의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면 수지 맞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호와 이래. 압살롬처럼 그 아버지 마음을 몰라가지고 남의 밭에 그냥 불이나 놓고 말이야. 난동 부리면 예비하신 좋은 게 있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경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그냥 좀 눈앞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절대 나쁘게 하실 일이 없다는 걸 믿어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김치 담그려면 뭐 이제 양념이 많이 필요하죠. 고춧가루 뭐 들어가나 고춧가루, 그다음에 뭐 젓갈, 파, 뭐 생강 뭐 이런 거. 예. 양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김치 맛을 내는 거지. 그렇죠? 그럼 고춧가루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맵죠. 마늘이나 생강만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 나죠. 젓갈 국물만 퍼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고 비리죠. 예. 적당하게 버무려져 가지고 이거야 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당하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것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다 잘 버무려지면 나중에 보면 하나하나는 비리고 맵고 짜고 그랬는데 그 어우러지면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김치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맵다 그러면 마늘 안 넣어봐요. 파 안 넣어봐요. 무슨 맛이 없잖아요. 마늘 안 넣으면 다 이렇게 넣어서 기다리면 어우러지면 맛있잖아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일단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걸 기대하고 기다리면 결국 맛있고 먹기 좋은 그 김치처럼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섣불리 그 중간 결산을 급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 압살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함부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 일에도 다 하나님 지켜보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인도하심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풀리기도 하고 그 인생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큰 위로가 오는 거예요.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면 결국 모든 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십니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셔요. 해피엔딩 전화위복.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제 진짜 위로는 어디서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있어요. 진짜 위로는 하늘나라에서 있습니다. 천국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진짜 위로는 거기서 있습니다.
오늘에도 위로가 있고 또 내일도 위로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영원한 위로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낭낭창창해. 오늘 조금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인물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상치 않은 인물 또는 예상치 않은 일을 통해서. 이거 어디서 위로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위로가 오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통로를 막는 게 원망불평이거든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어디서 무슨 위로가 올지 몰라요. 하나님 길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나와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불편한 사람이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늘 상처 주던 사람이 막 압제하던 사람이 불편하게 막 얼굴 찡그리고 사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관계가 좋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또 그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로가 여러분 넘치길 바랍니다.